오늘 이 제목은 바벨탑이 되겠어요. 바벨탑 이야기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역사는 프리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4개의 타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은 4사건, 4족장, 이것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에 4사건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불순종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고, 그리고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읽었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4명의 족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4사건, 4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우리가 창세기를 핵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원역사에 나오는 프리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 속에 나오는 범우주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타락 사건인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역사에는 4사건이 있다 했는데, 이 4사건을 자세하게 우리가 사건마다 읽어 나가다 보면은 3가지 주제가 주기를 이루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가 있으면 뭐가 따르게 되죠?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빠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이 이제 원역사인데, 사사기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는 3번째 회개가 들어가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푸는데, 원역사에는 회개에 대한 흔적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죄는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징벌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그 징벌로 주어졌죠. 그런데 은총이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살인사건이에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래서 가인에게 주어진 징벌은 뜨돌이,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를 가인에게 주어서 너를 만나는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중간에 회개가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도 죄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부패가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징벌은 뭐냐? 40주야 홍수를 내려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총은 뭐냐?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의 죄는 뭐냐? 우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벌로 어떻게 했느냐?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흩어버렸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럼 은총이 뭘까? 우리가 1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26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범우주적인 역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7장에도 처음은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었는데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에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점점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점점 많은 가족들이 번성하게 되고 후손들이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셈함, 야벳이 그 아들들이죠. 그래서 점점 번성하게 돼요.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서로가 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점점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평지다 이렇게 말했죠. 시날,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사람이 살기 좋은 아주 넓은 그 평지를 이제 발견하고는 여기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살기 위한 성읍을 건설하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언급했죠. 계속 동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뜨돌이로 살아가는 것에 실정을 느끼고 높고 튼튼한 탑을 만들어서 성읍을 건설하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튼튼한 탑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침 그 당시에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건물을 짓기 위한 이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벽돌이 개발이 됐고 또 역청이 개발이 되어서 거대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이제 깎거나 절단해서 건축을 했는데 건물을 세울 단단한 돌을 또 많이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돌을 찾아도 모양이 가지각색이죠. 우리가 특별히 그 바닷가에 보면은 이 대부도 앞바다라는 게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모양이 없어요. 다 다양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돌을 다듬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다 각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 벽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차곡차곡 쌀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다양하니까 이게 제대로 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벽돌과 역청이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벽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진흙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불에 구워서 단단한 그런 벽돌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진흙으로 건축자가 원하는 크기로 빚어서 대량으로 불에 구우면 운반하기도 쉽고 또 단단한 벽돌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쌓아 올리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이러한 벽돌의 역청이 만나면 새로운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청은 신비한 물질인데 역청은 오래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옛날에는 재료가 뭐라 그랬죠? 방주 지을 때 우리가 노아가 뭘 가지고 사용했죠? 나무인데 무슨 나무였어요? 전에는 잣나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나무에다가 또 쓴 것이 있어요. 바로 역청을 발랐다. 그 역청은 뭐냐? 방수 효과가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나무로 잘 이렇게 다듬어서 배를 만들어도 그게 물이 새어 들어오면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나무 빈 틈을 막아주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나무니까 또 앞뒤로 이렇게 좀 발라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40주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다른 모든 세상이 다 잠겨도 방주만큼은 둥둥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역청을 일찍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도 있고 역청도 있고
그래서 역청은 이 방수의 효과 또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문명의 발달에 너무나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돌과 돌을 쌓을 때 진흙을 발랐어요. 역청을 오늘 말했죠. 진흙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흙은 햇볕에 잘 마르지 않으면 쉽게 흐물흐물 부서지게 되죠. 또 사실 비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흙은 흐물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청이라는 것은 강한 방수력과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 틈틈이 역청을 바르니까 이건 얼마든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빌딩과 같은 큰 현대 건물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죠. 고대 건축물들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또 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가능했습니다. 고대 건축물이나 바벨탑도 문명의 발달로 지어진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건물 우리 하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대 건축물의 저게 이제 대표적인 지구라트라 하는 것인데 저것이 이제 오래전에 우러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대쯤 되지 않았을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지구라트가 저렇게 아주 웅장한 건물이죠. 청소년교회 2 이제 고등보험공과에 나왔던 부분인데 바로 우러 지역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러 지역에서 저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손꼽히는 건축물이 대표적으로 저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저것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신전과 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식으로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구조로 지어졌어요. 저 높이가 자그마치 한 91.5m 정도 아주 거대한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저렇게 보이잖아요. 상당히 한 100m 가까이 높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또 옆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이것이 그 옛날에 바로 건축물이 발달한 그런 결과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오늘 그림이 2개인데 저희 청소년교회 원 중등부 공과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바벨탑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것은 바벨탑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의 경지에 오르려는 오만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여러 나라 언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같은 언어로 해서 이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언어를 다양하게 주었는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언어가 영어고 그 다음 밑에 독일어 또 오른쪽에는 태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참 이게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의 번역 앱이 있습니다. 프리스토어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글 번역 앱을 딱 다운받으면은 거기에다 카메라를 딱 누르고 사진 찍기로 해서 딱 돼서 Can I be as high as God 딱 되면은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요? 딱 한글로. 그래서 저기에 설정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로 하겠다 하면 영어에다가 딱 되는 거예요. 밑에 태국말은 태국말을 한국어로 하겠다.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를 딱 누르고 딱 저기에 비추면은 이게 번역이 돼요. 예.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에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딱 영어가 한글말로 해가지고 딱 카메라에 딱 대고 딱 찍으면은 영어를 그냥 한글판으로 다 보게 되는 얼마나 요즘은 좋게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다. 저 사람은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한다. 영어를 한국말로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면은 저 사람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떠요. 내가 한국말을 하면 또 저 사람 반대로 해놓으면 또 말을 알아듣게. 요즘 얼마나 참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구글이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도 언급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글 앱을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영어 공부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해석하시오 하는데 딱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큰능이 되죠.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나요? Can I be as high as God? 또 어디 이렇게 되면 신처럼 높아질 수 있나요? 어떻게 되면 또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저것이 이제 바벨탑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웅장한 건축물, 바로 이것이 바벨탑,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이 지구라트와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바벨탑은 이렇게 좀 둥그름하게 탑처럼 이렇게 탑이니까 만들고 지구라트는 아까처럼 팽팽하게 높게 이렇게 지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바벨탑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퀴즈를 푸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미완성으로 저 바벨탑이 끝나게 됐는가? 바벨탑이 미완성의 작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원역사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가 나오고 또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바벨탑을 지은 노아의 후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노아 후손들이 지은 이 바벨탑은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죠. 세계관은 노아는 기독교 세계관, 그 후손은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설계자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벨탑은 사람이 설계자예요. 그리고 사용한 자료는 방주는 고페르, 잣나무가 그리고 역청이었는데 이거는 벽돌하고 역청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는 노아 시대는 보면은 모든 혈통이 있는 자의 포악함으로 땅과 함께 멸하고 그 중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 바벨탑 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신들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멸의 존재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차이, 하나의 차이. 그래서 건축의 결과는 방주는 노아의 순종으로 완성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노아 방주에서는 8식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언어 혼란으로 인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됐다. 저들은 모여서 한 도시를 형성해서 서로 한 건물에서 또 이렇게 가까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일찍이 말했어요. 너희는 온 땅에 흩어지라 이렇게 했는데 한 곳에 뭉쳐 살면서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집니다. 자,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탑 성의 그것을 잘 건설해서 우리 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 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내 이름을 낸다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들의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3장 6절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떠나고 죄 아래 놓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 세 문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이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자로 누가 오셨어요?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바벨탑 이야기에서 5절, 6절,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된 마음을 아시고는 내가 땅에 내려가서 언어를 혼란하게 함으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시고 바로 도시 건설을 거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언급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그리고 8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바로 저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그들을 이제 땅으로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안전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바벨탑이 완성이 되었나요? 도중에 중단되어서 미완성의 건축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인간을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 같다, 아침 안개 같다, 나그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노아처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바로 비전의 반대는 야망이에요. 비전은 하나님 중심이라면 야망은 인간 중심입니다. 바로 비전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면 바로 야망, 욕망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아주 비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퍼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28절, 9장 1절, 7절의 말씀 보면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으로 뻗어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들은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살자, 막 뭉쳐자, 더 이상 가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란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흩으시는 겁니다.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발전한 인간의 기술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일치를 이루고 신의 경지까지 이루고자 하는 세속적인 야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바벨탑이 미완성의
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지상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신의 자리에 피조물이나 대체물을 놓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발전된 현대 문명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위험과 위기를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현대 문명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을 배우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그 교만이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역사 나오는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은 야망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비전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인비덤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 삶,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참으로 얼마나 야망적이고 욕심이 많은 삶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건축물이 발달하게 되고 백돌과 역청 같은 이런 참으로 좋은 건축의 재료가 있어서 점점 이제 참으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또한 욕심을 거기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대 문명의 그런 발달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제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노아처럼 참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방주를 완성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바벨탑의 그 일원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은혜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길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미완성이 되었지만은 노아는 완성된 그런 방주를 짐으로 온 8식구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